오늘은 예배 비전 2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 비전 1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찬송의 감격 속에 요한은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도 그 찬송과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장엄한 찬양과 경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의 비전으로 이끌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에 모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된 일이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제한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찬란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의 장관에 압도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불의와 악한 세력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 요한은 왜 다시 크게 절망하며 통곡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그 통곡은 우리가 경험하는 눈물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한계를 느끼고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안 되는 그 한계 속에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한 것처럼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 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한계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특별히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그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요한은 통곡하였고 우리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발견하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제약된 환경에 살지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온전한 예배를 꿈꾸면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완성된 이 예배의 감격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며 누리며 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로 된 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행만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받을 자도 없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봉인을 해제할 자도 없기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상세히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그 봉인이 펼쳐질 때마다 나타나는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구원의 책대로만 되면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는데 그 책을 받을 사람도 없고 펴볼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한 사람이 노예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가문 대대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억압당하고 자유도 없이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사인하고 그것만 이행할 수 있다면 그의 집안 후손 대대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아주 부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고 행복한 가문이 될 수 있고,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문서를 받아서 사인을 하려면은, 여러분 집을 살 때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면 계약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을 다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거기 도장을 찍죠. 그 계약서를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계약을 1,000만 원 계약하고 그게 재산이 전부예요. 그런데 5억짜리 집을 사겠다고 있는 재산 1,000만 원 갖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도 잔금도 지불할 돈이 없으면 되겠어요? 남은 재산 1,000만 원 다 뺏기고 마는 거죠. 지금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누군가 받을 자만 있다면, 이 책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현할 자만 있다면 온 인류가 사는 길이고 참된 행복이 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어디를 봐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들고 시행할 수 있는 힘만 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는 건 좋은데 결국 이 하나님의 손에서, 오른손에서 이 책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능력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곡하고 요한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는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서는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저 지옥이나 뭐 어디에서도 이런 인물을 찾을 수 없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 보이고 시행할 수 있는 능력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시인도 시편 14편 1절 2절에 보면, 3절까지 보면 탄식하며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 중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함께 부패하고 타락한 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의 그 눈물을 닦아주며, 요한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또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과 한숨과 통곡을 불쌍히 여기고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희망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책을 받을 자격자가 있는데 그가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그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9절이에요. 사자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 다윗의 뿌리.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것이다. 만민의 기치로, 모든 만민이 바라볼 자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이 강력한 통치자의 개념이에요. 강력한 능력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는 그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능력자인데 그가 보니까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는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어요. 보호자 주변에 그 사이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한 어린 양, 한 어린 양. 어린 양이 왜 예수 그리스도죠? 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도 가리킨 대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의 개념을 도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저주와 죽음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힘과 통치는 자신의 목숨을 주어 우리를 죄의 종된 데서 속량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세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의 노예된 데서 건져낼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7뿔, 7은 상징적으로 그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숫자적인 상징도 많이 쓰고 있는데 7눈이 있다는 건 7뿔이 있다는 것은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완전한 권세,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7눈을 가졌다. 어떤 눈이겠어요? 모든 걸 충분히 아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완전한 눈.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압니까? 눈으로 봐서 알지요?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 특별히 모든 것을 아시는 7눈은 어떻게 해석되어 있어요? 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모든 걸 통찰하는 능력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해볼까요? 안 찾아놨나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같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유일한 이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내셨는데 전지하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그걸 펴가지고 능력 있게 그 일을 시행하시는데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고 별하별 요란한 일들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그 7봉인된 책의 구원의 비밀을 상세하게 끝끝내 이루어내시고 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통곡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상황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도 그 일시적인 거예요. 과정에 불과해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요즘 사도행전 지금 24장, 25장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뜻 있는 곳까지 그 사명자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담대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이러스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배의 비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몫이에요. 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시니까. 약속하신 때나 성취할 때나 똑같아요. 과정도 사람 보기에는 복잡하고 이게 뭐 실패할 것 같고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부름받은 예배자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완전히 완성되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보여졌고 이미 다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지, 성령을 보내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긴 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현실로 보면 아직이에요. 아직.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살고 있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긴장 속에서
항상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주신 약속과 주님이 주신 승리와 주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감격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비전을 보면서 날마다 승리자로 살도록 우리를 말씀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는데, 먼저 내 생물과 24장로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엎드려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검은고,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찬양이에요, 찬양. 또 금대접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그 향이 뭐래요? 성도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다하고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것이 금대접에 담겨 있어요. 금대접. 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으로.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의 현주소가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담은 진실한 기도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들은 이제 6장, 8장 이런 데 가보면 어떤 기도인가 또 나와요. 그건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지, 금대접에 담긴 향기로운 향과 같은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추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욕심과 육신의 생각과 세상에 허탄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정한 통회가 있고 자복이 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있는 기도,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불려졌는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봉인을 해제하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새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하늘에서 부를 새 노래, 이 땅에서 우리도 이런 새 노래, 구원의 노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런 노래가 우리 속에 가득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합당합니까? 일찍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다 뽑아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각 족속과 나라와 모든 민족에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발견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땅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왕노릇하도록 주의 피로 사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바 되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굴하게 살 존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선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면은 제대로 자존감이 분명해지죠. 그러면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보면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다 칭찬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이 약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십시다. 비록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고 아무도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지만은 다윗의 생에도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보다 더 합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모든 죄도 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전과 이제와 이후까지 모든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약속을 믿고 구원받고, 다윗도 그 후손에게 주실 약속으로 오실 그리스도, 다윗은 그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까지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랬죠. 예수 부활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승리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잠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도 봅시다. 11절 12절 이 수많은 천사의 찬양, 얼마나 많은 천사인지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어. 이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가장 많은 수가 만이래요. 만 이상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라. 헤아릴 수 없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그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찬양합니까? 모여서 찬양합니까? 이 모든 천사들이 다 나와서 한꺼번에 찬양해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예배는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비록 요한 당시에도
잡혀 죽기도 하고 어려움 당해서 숨어서도 예배드리고 혼자서도 예배드리고 혹은 가족끼리도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근본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모여서 한꺼번에 웅장한 찬양과 경배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잠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하고 집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막 안타까워가지고 오늘도 집에 있으려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 그리고 달려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증거예요, 증거. 네? 본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비록 집에서 예배드려도 이 비전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장소는 지금 달리하고 예배하고 있지만은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를 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다 서서 온 천지 만물과 천사들도 24장로도 모든 피조물들도 다 수많은 천사들도 다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예배의 본질을 보여줘요. 예배의 본질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있어요. 누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책을 받기나 할 수 있으며 이행할 힘이 있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모든 것을 이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한 노예 가문 얘기를 했는데 노예는 부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힘도 없지요, 지혜도 없어요. 어떻게 평생 노예된 삶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되고 마귀의 포로되어 살아왔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며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며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담대한 외침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풍파를 만나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이 비전을 가지고 회복하시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들의 찬양도 봅니다.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데 13절 같이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피조물도 그날이 오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박수치며 찬양하고 다 일어나 경배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도 지금 꽃이 피는 벚꽃이나 잎을 내는 그런 식물들을 보면서도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따뜻한 봄 기운을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저 꽃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저 피어나는 꽃들의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손짓을 보노라, 이래야 돼요. 이 봄의 시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찬양하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미리 봐야죠. 미리 풀이 돋아난 것을 보면서도 저들이 쑥쑥 올라오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기뻐요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걸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주를 높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이 영광스러운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미리 이거를 나의 것으로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아예 모든 범사를 다 감사하고 향기로운 향으로 기도를 쉬지 말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임하게 하실 걸 생각하니까 항상 기뻐가지고 막 방글방글 막 웃으며 다니고, 괜히 희죽희죽,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여러분, 이 수많은 만물이 찬양하는데 이 수많은 천사의 찬양이 찬송으로 끝났는데 만물의 찬양은 찬송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돌릴 것이라.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더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자, 그렇다면 수많은 천사, 모든 만물, 요 앞자리를 따서 얘기했어요. 수많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천사와 같은 수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같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순간 조금 좋다고 헤헤거리고 조금 어렵다고 인상 쓰고 이러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자, 내 생물과 장로들의 반응을 봅니다. 오늘 14절 같이 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되셨어요. 우리도 항상 여기 수많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물처럼 아멘이 되고, 여기 장로들처럼 항상 하나님께 경배만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찾아놓으셨나요? 안 찾아졌어요?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항상 엎드려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제 수많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로, 산제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완전한 의인을 뽑아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다 허물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느 당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설령 여러분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나간다 해도 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뽑으려는 게 아니고 비교적 그래도 양심적이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 양심과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뽑힘을 받고 세움을 받도록 기도하면서 투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과 각 도지사들이 다 돈을 100조를 실행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도 10만 원씩을 다 나눠주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뜻이 정말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이 잘 되도록 하려면은 포퓰리즘이 되지 않도록 마치 옛날에 고무신 주면 찍어주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 숭고한 뜻을 낸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잘 해보자고 하는 그 뜻은 받아들이고 돈을 따라 투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 건전한 지식과 도덕을 가진 사람, 내로남불하는 사람 말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 말고 정말 올바른 도덕과 우리 민족 고유의 그런 백이민족다운 그런 좀 양심이 있고 똑바른 윤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요한이 본 것처럼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우리가 자꾸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고 이번 투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수많은 과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고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를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면서 이런 수많은 천사와 모든 만물의 찬양, 24장로와 네 생물들의 찬양,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의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주옵소서. 온전히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완전한 자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여기까지 오게 되고 아버지 몰락하게 되고 주가 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순서 복음을 전하며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로 하나님의 뜻과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되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고